진시황의 진짜 무덤이 어디일까? 하북일까? 여산일까? 징기스칸의 무덤은 어디일까? 이들의 무덤을 찾아낸다면 아마 대박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혹은 추종하는 종교적인 성인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을 찾아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들의 생과 삶을 마음에 담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단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부모나 조상에 대한 묘역, 심지어 자기 자신의 묘역은 또 장엄하고 웅장하게 조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무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무덤이 없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 묻혀 계신 무덤이 없고 오히려 잠시 누우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도 로마 군병도 사망마저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주님 부활하신 거 싫으신 분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뒤 3일 아침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틀 무렵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보니 주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날 예수님을 그곳에 고이 모시고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풍문으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입구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았을까? 혹 로마의 군사들이 무슨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걱정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세마포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 주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는 이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옮긴 것 같습니다. 더 놀란 이 두 제자는 급히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돌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 수의가 누여져 있고 또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싼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더 의문이 커집니다. 돌문은 누가 옮겼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 그런데 수의를 다 벗기고 죽음을 옮기는 일도 있는가? 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인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수의 세마포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을까? 얼굴을 감쌌던 모양 그대로 그곳에 그대로 놓여져 있을까? 의문투성이죠. 제자들은 그 순간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세마포 수의를 벗어놓은 채
죽음을 가로막던 그 돌문을 활짝 열어 제낀 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지만 부활을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생생한 사실이 되고 가장 명쾌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뿅 하고 흔적 없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들과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또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오늘 우리 각자는 심령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빈 무덤을 담아야 됩니다. 빈 무덤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며 뭘 남기셨어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곧바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까지도 맛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뭘 뜻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셔서 뭘 경험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 마호멧의 무덤, 공자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들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덤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무덤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고 결국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십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망은 그대로 두고 우리 주님께서만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자체를 없애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사망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 사람이 죽고 또 어둠의 권세자들, 영원히 죽을 자들이 그 사망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빈 무덤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우리는 이제 수준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란듯이 뭘 남겨놓으셨어요? 빈 무덤을 남겨주신 거예요. 일부러 남겨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있지만 더 이상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빈 무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빈 무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망 권세마저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 주사 보란듯이 빈 무덤을 남겨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과 나에게 그렇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으셔서
세상에서는 두려운 일 투성이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담습니다.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남기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었던 남아공의 마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얼마 전 출간됐는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런 불치병을 앓다가 12살 때 식물인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년을 보내다가 불현듯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래서는 자신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아무에게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이 깨어난 채 9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어떤 의사는 그를 향해 시체 같은 모습, 그 모습을 향해 불가사리 같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눈물에 가득 고인 눈을 하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야 해 라는 절망을 쏟아낸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른 채 그렇게 온몸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9년의 세월을 그는 지옥같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복돼서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책의 주인공인 마틴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망에 꽁꽁 묶여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우리 위에 군림하며 마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다 살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저어가며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았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남기셨어요? 빈 무덤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얽어매고 있는 족쇄와 같은 것, 우리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껍질,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사망까지도 깨뜨리신 주님의 놀라운 표징으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속사포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내 발 아래에 있다. 너희의 진짜 주인은 돈이요, 지식이요, 지혜요, 또 권세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속여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출세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셨음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하고 돌아가신 주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오셨죠. 그녀는 죽으신 주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살아나셔서 그녀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녀의 눈에 눈물은 감격의 눈물로 변화됐죠. 그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좌절은 오히려 소망과 생명력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붙들고 죽으신 주님에게만 매여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난주간을 포함한 사순절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의 죄, 허물, 탐욕, 이기심,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한 모든 완악함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치면 여전히 이 부활절 아침에도 고난주간 사순절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내 죄, 내 잘못, 내 모든 괴로움, 그것들이 내 마음과 두 어깨와 얼굴 표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부활절 아침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더 의미 있게 두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주여,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절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기간 40일을 다 지켜왔다면, 그리고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생하게 말씀으로 나누며 우리가 침묵기도회로 나 자신을 깊이 살피며 그렇게 걸어왔다면,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부활절 아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와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가시고 걸어가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움츠러지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얼굴에 표정이 팍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주간 내내 찡그린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찡그린 채로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있어서는 여러분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아직도 무덤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놀랍게 외쳐야 돼요. 아무런 얼굴에 표정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감격과 기대감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절은 놀라운 날이에요. 놀라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시기만 하셨으면 우리 마음에 뭐만 남아요? 자책만 남습니다. 주여,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내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셨군요. 자책만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깨뜨려 주셨어요.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이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길을 빨리 통과하고 생명과 영혼의 길에 주님께서는 빨리 이르기를 원하셔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통 사람보다 매우 빨리 돌아가셨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도 6개월, 1년, 3년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느껴지시지요? 지금 빨리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남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생명력이 넘치는 삶,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